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인류의 그 모든 자녀들을 끌어안아 그들이 오늘도 아버지께 바쳐드린 많은 희생과 기도와 배상과 보속과 갈망들, 그리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끌어안아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상처받으신 마음이 부족하기 이를 데 없사오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선물로 모두 치유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인류 어느 곳에서도 올바른 찬미를 받으실 수 없는 이 마지막 비참한 시대에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완벽하시며 거룩하시고 흠없으시고 섬세하시며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사랑을 찬미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 무궁토록 찬미 받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속성들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희들의 사고 방식의 인지의 근원이 완전히 신적인 것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순이어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인류를 위한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알고 나의 계명들에 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때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한다. 나의 계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반드시 계명들의 명을 따라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의 계명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이들이 나의 계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명들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한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양호하다. 일단 나의 계명들을 접하고 나면 영혼은 그 계명들을 이해하고 계명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깨달아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나의 계명들이 너희 삶의 틀을 잡아주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금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문, 오늘 이 말씀의 전체를 관통하고 통과하는 그 원리를 하나 찾아라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계명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깨달아야 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학습하고 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계명의 광범위한 영향력입니다. 거기서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죠. 계명도 알고 광범위한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영향력도 알고. 그러나 합쳐서 계명의 광범위한 영향력 하면 그게 확 그렇게 와닿진 않는 그런 상태죠. 사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나라는 굉장히 광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면 오늘 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차원이 어떤 차원인가에 대해서 매우 새롭게 인식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메시지를 읽기 전에 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하는 그러한 상세 항목을 설명하고 그리고 다시 메시지로 돌아와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광범위한 영향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뉘앙스라는 나라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의 메시지에서도 아버지께서 "너는 계명의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뉘앙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뉘앙스. 자 여기 파란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뉘앙스가 뭐냐면 사전을 먼저 찾아봤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를 뉘앙스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을 뉘앙스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영어에 보면 인토네이션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악센트 이런 게 있죠. 그러면 악센트를 어디 주고 인토네이션을 어떻게 해서 발음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문장인데 긍정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부정의 의미일 수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게 바로 미묘한 차이, 미묘한 차이. 그러나 숨어 있는 내포적 의미는 완전히 다른 그 미묘한 차이로부터 발견하게 되는 그 본질의 나라? 이런 것을 뉘앙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문장이고 똑같은 단어인데 그 억양이나 강조점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칭찬하는 긍정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너 반어법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 나라 있죠. 은근히 비꼬는 거를 어 표현하는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다 느끼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것이 바로 뉘앙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나라는 어떤 거냐? 즉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 전체의 내용의 본질의 차원을 살펴보면 '아 내포적 의미가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계명의 뉘앙스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라는 건 뭐냐면 어 이 앞에 이전에 그 한참 계명을 한동안 아버지께서 많이 강조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 계명을 95% 이상 강조점을 둬서 지켰다. 그러면 계명 거의 다 지킨 거랑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1 계명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계명의 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계명 후반부의 모든 내용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눠서 구분 지을 수 있죠. 근데 그 전체는 사랑이지만 카테고리로 나누면 그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강조점을 주는 거는 1 계명, 즉 전반부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95%의 가중치를 두면 계명 전체를 지켰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게다가 앞에 95%그 1 계명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95%의 순도로 지킨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의 95%의 완성을 내가 이해했어요. 영적 차원의 나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나라에서.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과 정신으로 구현하는 것. 요게 계명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정신세계입니다. 근데 뉘앙스를 모르면 계명 1 번부터 10번 다 안다고 해서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행간의 나라, 숨어있는 본질적 뜻 알 수 없어요. 그냥 한글로 쭉쭉쭉쭉 읽어서 1 번부터 10 번이 뭔지를 암송하는 것이 계명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명을 안다는 것,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차원 더 이상의 차원에서만 알 수 있는 뉘앙스까지 안다는 것은 읽는다라고 해서 절대 알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신적인 본질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소통으로 그래서 그 영성의 차원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계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의 나라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1 번은 뭐냐?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95%로 완성하는 사람. 그것이 계명의 뉘앙스를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나라예요. 그다음 계명의 뉘앙스라는 것은 두 번째로 뭐냐? 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95%로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아버지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냐면 나머지 5% 있죠. 그 이웃사랑,
그 5%에 해당하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를 깨닫는 은총을 주세요. 이 95%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계명의 뉘앙스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그것을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보통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냥 명제적으로 알지 그것을 사실적이고 실천적으로 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죠. 정작 내 식구도 내 가족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서 요즘 시대에는 가족 간의 해체와 분열이 많아요. 그럼 그것은 다 무엇 때문에 어려운 거냐면 내 안에 인지작용 안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해. 그렇죠? 이 오해는 마귀가 우리 안에 불어넣은 건데 특히 거짓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으로 인하여 그 오해를 해소하잖아요. 올바른 이 진리의 나라의 원리로.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은총을 하나님을 95%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뉘앙스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5%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이미 다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웃에 대한 개념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 우리가 이웃이다 하면 남, 이게 선언적으로 앞서가요. 내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사랑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 옆집 사람, 그럼 먼저 1차원적으로 딱 내 머리 안에 선 개념처럼 오는 게 뭐냐면, 남. 가족은 아니야. 이게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이니까 그를 내 가족처럼 사랑하는 게, 수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그것은 순전한 오해라는 거예요. 자, 왜 오해냐?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우리의 첫 번째 조상, 하나님 아버지 말고 아버지가 우리의 전부고 모드시고 나의 생명이고 목숨이고 절대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하느님 아버지 말고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에 첫 번째 우리의 조상이라라고 하면 성경에 근거하면 그게 아담과 하와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단 말이죠. 영의 간음을 해서 마귀의 영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왜 받아들였냐? 자기가 좋아지는 것을 찾다가. 그렇죠. 그것도 영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지는 거를 자기가 진짜 좋아지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지는 이기심과 자애심을 추구하다가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결국 죄인이 됐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사탄과 간음을 해서 마귀 영을 받아들여 가지고 죄인이 됐는데 원죄라는 것을 갖게 된 그 아담과 하와가 간음한 영으로부터 죄인이 돼서 자식을 낳은 게 누구냐? 카인과 아벨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카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자기 동생을 남도 아닌데 죽이죠. 형이. 이게 왜일까? 이게 그 아담과 하와의 마귀로부터 간음한 영이 유전적으로 그 카인에게 들어왔기 때문인 거죠. 왜? 그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생물학적으로만 봤을 때도 부모 닮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부모의 유전자 DNA에 이런 속성이 있어. 그러면 나도 그 속성이 있는 거 당연하지. 왜? 내가 그 자식이니까. 그래서 어떤 유전병을 갖고 있으면 그 자식도 똑같이 그 병을 갖고 태어나죠. 이런 게 다 뭐냐. 나를 낳아준 부모와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나와 내 부모 사이에 1대에서만 끊어서 볼 일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러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 첫 번째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조상이 아담과 하와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생물학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를 받아들여 가지고 간음하여 죄가 된 그 속성도 다 전이되고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은 그 형이 아우를 때려 죽이는 이 사건이 그게 왜 일어났냐?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유 그냥 카인이 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고 끝.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걸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부모의 가늠한 마귀 영이 타고 들어와서 그에게도 속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생물학적으로 내 부모의 유전자를 내가 타고 받고 태어나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그런 원리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런 악의 영이 유전적으로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내재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래서 죄인인 거고 그 영적 유전자, 영적 간음의 상태를 다 받았기 때문에 또 왜 남이 아니냐, 이웃 사람이 왜 내 형제고 자매냐, 그런 이유에서 형제고 자매고요. 그 똑같이 그런 걸 다 나눠받았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이렇게 이해하는 게 또 올바른 거죠. 그렇다면은 저 사람이 더 어떤 심각한 악의 속성을 갖고서 그런 마귀의 하수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나도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단지 그게 저 사람에게 더 짙을 뿐이에요. 왜 형제 자매들도 부모의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지만 어떤 아이는 더 심하게 물려받고 어떤 애는 그게 좀 덜하고 이런 차이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저 옆집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심각한 더 악하다라고 모든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갖고 있어.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사람이 저렇게 악독해 못됐어 마귀일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비난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원리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인지를 바꾸게 되면 아 절대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게 돼요. 왜? 그도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자 받은 거고 나도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가늠한 영의 유전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도. 그렇죠? 과학을 부인하면 모를까? 진리를 부인하면 모를까? 그렇죠? 그럼 다 있는데 단지 누구는 덜하고 누구는 그게 좀 더 세고 어떤 사람은 그게 치명타로 가장 많이 갔고 그냥 이런 상태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죄악은 미워해야 되는 게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은 불쌍한 거죠. 가련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아요. 사자 굴 속에 어 나하고 옆집 사람하고 두 명이 사자 굴에 갇혔다고 해 보죠. 근데 이제 막 배가 너무 고픈 사자, 그 시장한 사자가 그 굴 안에 어슬렁거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굴 안에는 나하고 저 옆집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자가 나를 잡아먹든지 저 사람을 잡아먹든지 확률은 50대 50 둘 중에 하나는 잡아먹게 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옆집 아이를 잡아먹었어. 그러면 뭐예요? 나는 내가 쟤보다 특별히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아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운이 좋았고 그리고 오히려 저 사람은 어 '안 됐구나. 아 가련하다.'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런 측면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것을 거기서 우열을 가려서 '내가 쟤보다 나아. 저렇게 죄인이야. 쟤는 이상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내가 고마워해야 될 처지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왜? 그가 없었으면 내가 잡혀 먹었을 거니까. 이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 모든 공동체는 다 하느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형제 자매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괜히 그냥 피상적인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관점의 나라에서 모든 걸 사고하고 보고 말하는 이 형상적인 이론적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 엄마가 낳지 않았으면 다 남인 거죠. 이론적 사고방식이니까. 그러니까 옆집 사람에게는 별로 그렇게 내 동생에게 하는 것만큼 호감이 가진 않는.
그렇게 친절하게 사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은 별로 들지 않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그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기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찢어 가르고 나누고 하는 이런 속성은 사실은 다 마귀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속성으로 농후하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절대 이런 사고방식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근원적이고 원리적이고 신적인 나라에서 보면 그와 내가 절대 남남이 아니라 한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나온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우리 모두는 하느님 아버지 아래 가족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본질적 사고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옆집 사람에 대한 인식 체계가 달라지죠. 혹은 내가 평상시에 비난했던 저 사람에 대한 인식 체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 근원적 사고방식으로 나의 인지의 근원을 바꾸게 된다면. 이러면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 아버지께서 하느님을 진짜 진정성의 나라에서 95%로 사랑하는 것을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영혼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나머지 5%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류 없이 올바른 인지작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는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깨달은 원리를. 자, 이러면 아, 내가 싫어했던 누구, 아, 가련하구나, 안 됐구나. 마치 한 형제자매인데 누구는 더 유전적인 속성을 많이 타고나서 유전병이 더 심해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 그러면 가련하고 안타깝고 불쌍하죠. 그래서 더 그에게 자비를 베풀죠.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바른 진리적 사고방식의 인지체제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웃을 대하는 나라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요럴 때만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번에 지금 쓰여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게 뉘앙스를 알아야지만 발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가족도 잘 사랑할 수 없는 게 왜냐? 이렇게 오해, 너는 너, 나는 나, 찢어 나누는 관계. 이렇게 아주 지독한 이기심과 자애심 때문에 한 가족도 남은커녕 한 가족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면 참아. 인내심 조금 더 많은 사람은 조금 더 길게 참을 수 있고 인내심 없는 사람은 못 참으니까 자주 터지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거예요. 참다가 쌓이고 쌓여. 그게 반복돼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다섯 번 되고 10번 됐어. 그럼 어떤 사람은 10번에서 차이고 그래서 터지고 어떤 사람은 3번 만에 터져서 싸우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현대사회의 가족의 모습이고 이웃 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는 거는 절대 해결책이 아니에요. 참는다는 거는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절대 아니고요. 영적인 모든 것은 그 근원을 알아서 그 뿌리를 캐내야 돼요. 아, 이게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오해 때문에 이런 게 안 되는 것인가,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그 뿌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지. 참어, 인내, 야, 하나님이 사랑 안 했어. 아, 그래. 안 되지만 참자. 이거는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횟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은 언젠간 다 터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는 날까지 해결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인지체계로 사고방식을 확 바꾸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게 옳은 사고방식 맞죠? 그쵸? 우리 모두는 다 너와 내가 더 낫다, 못하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로부터의 가늠한 영을 나누어 받은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냥 누가 더 가련하게도 더 심각하게 받아서 죽어가는 처지인 거고 나는 좀 덜 받아서 살만한 거고 이 차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그렇게 가련하게 죽어가는 영혼이 있으면 불쌍하죠. 불쌍하게 여기는 게 이게 옳은 마음이고 양심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러면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왜 아버지께서 이 계명 말고도 메시지에서 간혹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 줘라. 너 이런 세상에 이런 악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게 뭐냐? 그게 어떤 마음의 어떤 성심의 나라이시냐면
가련하고 불쌍하니까. 그 악은 진짜 밉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를 패배시키는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마귀다. 그러면 그 악은 진짜 미워하고 저주를 퍼부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영혼은 어리석어서 그냥 그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한, 그래서 자기가 하수인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 그런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태예요. 처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가련합니까? 불쌍하죠. 안 됐죠.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너가 기도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인간도 올바르된 양심이 있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예요. 살인마. 그래서 내일 모레 사형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모든 사람이 다 그건 사형당해도 싸다고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그 자녀를 둔 부모다. 그러면 설사 그렇다 해도 그 내 자녀가 사형당하는 게 기쁘고 행복할까요?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으로 울겠죠. 그렇죠? 소리 죽여 숨 죽여 울겠죠.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아버지가 그러하시니까 나도 그런 연민의, 그런 사랑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펼쳐서 객관화시켜드린 여러 가지 나라들, 이게 5%의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깨달은 그 뉘앙스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드디어 95%의 1계명 하느님을 나의 전부로 사랑하는 것과 나머지 5%에 해당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되신 거예요. 어떤 원리의 나라에서 이 사랑이 가능한 거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사로운 감정이 계속 생기는 것은 내 안에 오해가 있기 때문인데, 이웃사랑에 대한. 그것은 왜 오해가 있는 거냐면 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하는 가장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생물학적, 과학적 관점에서 봐도 절대 남이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영의 간음의 차원에서 쭉 올라가서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는데, 그 속성을 다 나누어 받은 게 인류 전체인데, 그것이 누가 더 낫다 못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내가 봤을 때 이론적인 이기심과 자애심과 나에게 관대한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지, 그 모든 속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누가 더 진하게 갖고 있다면, 그래서 지옥 갈 테니까 불쌍하고 가련하네. 부디 저 영혼이 저것을 깨닫고 저기서 탈출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연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자녀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그때서야 내 마음이 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명의 뉘앙스가 뭔지, 그 숨겨져 있는,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밝히지는 않으시나 그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녀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의지의 뉘앙스의 나라를 지금 살펴본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이 마지막 시대는 특별히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위대한 뉘앙스가 하나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세상에 어쩌면 저토록 악한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세력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악의 세력이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치가 떨릴 만큼 악하잖아요. 야, 인류 역사상 저렇게 악한 거는 없을 거야. 다 이런 식으로 볼 만큼. 그 정도로 악한데 왜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런 의문 한 번쯤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다스림의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으신데, 오늘 요 뉘앙스라는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건 어떤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가만히 놔두시는 것은 악 있죠, 악. 악은 더 완전한 악으로 가라. 네 자유의지가 선택한 그 완전한 악으로 더 가라. 그리고 선은 너의 자유의지가 선택한 더 큰 선의 열매를 맺도록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놔두실까요? 그 자유의지가 무엇을 했는가를
유심히 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그런 열매를 주렁주렁 굉장히 많이 맺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맺은 열매에 따라 판결을 해야 얘는 지옥. 얘는 선의 나라. 근데 천상에서도 몇 단계 정도 갈 애. 이렇게. 그걸 지금 나누고 가르시고 그 맺는 열매에 따라서 이렇게 선별하시는 그런 시대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근데 거기 막 개입하셔서 막 누구는 살리고 막 누구는 막 패망케 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 그가 자유의지로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드러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너의 자유의지가 계속 네가 원하는 것을 맺어라. 계속 맺어. 그래서 이제 정말 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네가 일평생 자유의지로 맺은 게 이러한 거라고? 그래. 너는 지옥에서도 몇 단계, 저 끝에서부터 몇 단계 이런 거. 이런 거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칠 수가 있죠. 그게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만히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의지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의 나라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희생과 기도를 통해서 이건 망하기 직전이니까 이 나라 이대로 가면 진짜 큰일 나겠다 해서 기도를 막 많이 했어. 그게 하늘의 상달이 됐어요. 그래서 특별한 케이스에는 물론 개입도 하시죠. 이번 선거 같은 이런 거 같은 경우. 이건 지금 이렇게 많은 희생제물이 바쳐졌고 그래서 컵에 물이 다 차서 넘칠 만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개입해도 돼. 물론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으십니다만 그것을 큰 거시적 차원의 관점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도 이 정도인데도 하느님이 봐주시고 내버려 두시는 건 진짜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하게끔 할 만큼의 그러한 일들이 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악은 더 악의 열매를 계속 맺고 선은 더 큰 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말씀하시진 않지만 가지고 계시는 숨겨진 뉘앙스의 의지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명의 뉘앙스는 배웠고 자, 그다음 오늘 등장했던 아까 말씀 중에 등장했던 계명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깨달아야 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바로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명을 완성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과제고 중요해서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은 계명을 완성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은 완전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계명을 완성한다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완전한인데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 세상이 말하는 완전한과 완전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완전하다는 이런 거죠. 어떤 내 노력과 어떤 내 다양한 인간적인 고통과 노력과 희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누가 봐도 이 정도면 완벽해. 내가 만족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원의 나라를 완전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영혼이 되라라고 하는 이 완전은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으로 가늠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됐죠. 그렇죠?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렸죠? 하와가 죄인이 된 거는 그 원동력이 뭐냐? 자기를 돌봐서예요. 자기의 자애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됐어요. 그게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야, 저거 봐.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있는데 저거 먹으면 너 하느님처럼 된다? 너 하느님처럼 이렇게 똑똑해지고 대단해지고 뭐 이런 거 다 알게 되고 이렇게 돼. 그래서 하느님이 못 먹게 하시는 거야. 그 말에 솔깃한 건 왜일까? 나도 그런 능력을 갖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나의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 요게 발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덥석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 나를 위한 것 때문에 마귀의 영과 간음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죄인이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나를 위한 것 때문에 망했으니까 나를 위한 거를 완벽하게 버리면 죄인 이전의 상태가 되겠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으로 마귀의 영과 간음해서 내가 죄인이 됐으니까 내가 완전한 영혼이 되려면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그토록 나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기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완전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회개, 그 회개를 통해서 완벽하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완전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완전한 영혼이 됐을 때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영혼이 되면 그 사람은 계명을 완성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광범위한이라는 단어의 나라를 한번 볼까요? 자, 광범위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자연법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걸 광범위하다라고 그러죠. 그렇죠? 뭐 일개 요 부분, 요 일부분만 영향을 미치는 걸 광범위하다고 말 안 해요. 이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야, 그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광범위하다라고 하고, 다시 말해서 못 미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을 광범위하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광범위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한, 어떤 영혼을 위한 다양한 사랑의 열매를 내가 맺어. 완전한 영혼이 돼서. 그러면 내가 완전한 영혼이 됐다는 건 나를 완벽하게 다 버린 거잖아요. 모두 포기한 거잖아요. 내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포기한 완전한 영혼으로서 내가 다양한 사랑 실천을 해서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었어. 그러면 그 내가 다양하게 맺은 사랑의 열매로 나는 천상에 황금도 갖다 놓은 거고, 나는 또 영원한 생명도 얻는 거고, 또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의 승리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나라를 광범위하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즉 앞에서 너는 계명이 갖고 있는 광범위한 영향력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광범위한 영향력이란 결국 뭐냐? 완전을 구현해서, 어떤 완전? 여기 1번에서 말한 완전. 나를 다 포기해서 내 것을 가짐으로써 패망한 영혼이 내 것을 다 포기해서 그 원래 패망 이전으로 돌아가는 요 완전을 구현해가지고 그 완전한 영혼이 나의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람과 또 다양한 환경과 또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이 전 분야에 걸쳐서 내가 그러한 나의 정신세계 안에서 사랑 실천을 해. 그래서 열매를 맺어. 그러면 이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3번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요런 걸 하나를 더 확장시켜서 알 수 있어요. 지금 4번의 내용인데 4번의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면은 광범위하다는 것도 차원이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양할 수 있냐? 자기 포기를 100%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포기가 50%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포기를 1%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자기 포기한 정도와 질과 양과 수준은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천차만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광범위한 열매를 맺는 것도 자신의 자유의지가 자기 포기를 얼만큼 몇 퍼센트로 해서 무슨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 다를 거다. 그게 4번에 기재된 광범위의 다양한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 정리하면 완전한 사람의 광범위의 차원과, 즉 완전하다는 건 아까 자기 포기를 100%로 완벽하게 다 포기한 사람, 그게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 완전한 사람이 사랑 실천을 해서 맺은 광범위한 차원과, 혹은 완전하지 않은 사람, 예를 들어 1%로 자기 포기를 했다던가 뭐 3%로 했다던가 10%로 포기한 사람이 사랑 실천을 해서 맺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맺은 열매 차원의 광범위는 너무나도 천차만별로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다. 정리하면 천층만층의 다양한 차원이 이 광범위라는 나라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게 4번에 기재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한 것으로 전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패망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진리 배우기 이전에 내가 나를 패망시키는 주범이라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신단 말이죠. 절대 진리를 안 배우면 알 수 없어요. 아니 내가 나를 패망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살 특공대인가 왜 자기가 자기를 배망시켜?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뜯어서 분해하고 해체해서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쫙 펼쳐서 객관화까지 하면서 살펴보면 결국 나를 패망시키는 거는 남이 아니라 나란 말이죠. 그 보잘것없는 내 뜻을 따르고 사느라 결국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물론 꼬드긴 뱀의 1차원의 잘못이 있지만 그 악이 태동한 씨앗을 살펴보면 당연히 전적인 책임은 뱀에게 있죠. 뱀이 없었으면 하와가 그런 죄악을 저질렀을 리가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와의 잘못이 없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유의지가 뱀이 아무리 꼬드겼어도 노 했으면 죄인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한마디에 너무나도 솔깃하게 그냥 자동 반사처럼 그걸 수용했어요. 자기의 자유의지가.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의 패망으로 내닫고 치닫고 깊이 달려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차원에서 봤을 때,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패망하는 건 남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내 자아를 그토록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라 내가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한평생 나를 위한 것으로 나는 광범위하게 패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진리 배우기 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패망한 거를 이제 나를 위한 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광범위한 분야로 다다시 되돌리는 거죠. 다 남을 위한 걸로, 다 하느님을 위한 걸로. 이렇게 해서 그럴 때만 은총이 다시 되돌려지는 거고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계명이라는 거는 자기를 위한 게 없고 다 완전한 자기 포기를 할 때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1번의 계명의 완성은 완전한 영혼이 될 때 완성된다라고 쓴 겁니다. 그 완전한 영혼이란 것은 완벽하게 자기를 포기할 때. 그게 완전한 영혼이에요. 여러분 세상적 지식과 신적인 나라는요. 얼마나 다르냐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완전한 영혼이라는 그 영적 나라를 모르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완전하다는 건 더 내가 퍼펙트해지고 빈틈없이 뭔가를 잘하고 요렇게 되는 게 완전한 영혼인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건요. 거꾸로예요. 다 비워서 버려. 그럼 네가 완전해져. 이 말이에요. 그럼 정반대죠. 그렇죠? 인간적인 것은 자꾸 채워. 너를 위한 걸 요것도 채우고 요것도 채우고 그래야 네가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 가운데 살아가는 건데 영적인 거는 완전해진다는 건 그게 아니라 너를 비워. 자꾸자꾸 버려. 더 버려. 더 버려. 더 버려. 바닥까지 다 버렸어. 성모님처럼 버렸어. 그럼 너는 퍼펙트해.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른 겁니까? 차원이 완전히 하늘하고 땅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그러냐면 나의 사고방식은 이 저급한 땅의 차원의 이론적인 것밖에는 없는 차원의 사고방식이 그것과는 정반대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신적인 나라에서만 열려 있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차원을 그 인간적인 내 거를 버리지 않는 나라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 당연히 여기 충돌이 오고 부작용이 오고 오류가 와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력이 무엇인가? 나를 완벽하게 포기해서 100%로 다 포기했어. 성모님처럼. 그럼 완전한 영혼이 되는 건데 그러한 완전한 영혼이 되었을 때 계명을 실천하면 그 사람이 광범위한 사랑의 다양한 열매를 맺어서 많은 영향력의 열매를 맺는 이런 나라. 그럼 그런 사람이 천상에 가야 될 위치와 자기 포기를 1%한 사람이 사랑 실천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맺는 그 사랑의 열매의 질적 수준도 다르겠죠. 그럼 그런 사람이 사랑해서 맺었다라고 하는 열매는 천차만별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 나라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기 누가 이 일을 들어서 저는 억울해요. 여기 올 사람 아닌데 여기 왔어요. 이런 거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다 열매로 입증하실 거니까. 아버지께서. 세상은 내가 안 했는데도 막 했다고 속이고 저거는 잘못된 건데도 조작했는데도 시험 안 보고 공짜로 붙었는데도 그럼 입막음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이 나라는 절대 그런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고 너무 퍼펙트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 이런 나라인 거거든요. 천상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은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가 그리고 이 앞에서는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의 나라가 뭔가
이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제 배워야 할 것은 다 배웠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계명들을 알고 나의 계명들에 잘 순종하기 위해 노력할 때 너희는 나를 기쁘게 한다. 자, 계명을 잘 알고 계명을 잘 아는 게 뭐냐? 오늘 배운 이런 뉘앙스를 아는 거요.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지를 아는 게 계명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뭐를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계명이 아는 겁니까? 그건 계명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사람이 나 계명 알지. 왜 내가 계명 왜 몰라? 나 1번부터 10번 다 외우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계명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 여기 첫 번째 너희가 나의 계명을 알고 내 계명에 잘 순종하기에 노력을 할 때, 자, 순종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죠? 이런 디테일한 나라를 알아야 순종을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리를 알고 개념을 알고 관점을 아니까. 계명이라는 것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이거. 95%로 하느님을 사랑한 거고 나머지 5%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이 잘 안 되는 건 이런 오해가 있기 때문인 거구나. 이웃에 대한 나의 오해는 인간적 자아에서 내가 내 멋대로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느님이 주신 신적 질서에서 근거해 보니까 저 사람이 곧 나네. 저 이웃 사람이 곧 내 동생이고 내 엄마도 될 수 있고 내 누이도 될 수 있고 다 내 형제 자매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 보잘것없는 그 작은 이에게 해준 게 곧 나에게 해준 거다. 같은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같은 원리죠. 그가 곧 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는 그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가 왜 예수님이야? 이런 오해가 계속 남아있으면 그를 사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억지로 참고 어쩌다가 한번 기분 좋을 때 했다가 기분 나쁘면 또 안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게 요원해져요. 평생 가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오해를 타파하지 않고는. 근데 그거는 마귀가 불어놓은 인간적 사고방식에서나 그렇게 찢어놓고 갈라놓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착각인 것이지 진실은 그게 아니라 진실은 그가 내 형제, 자매, 내 동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오빠가 될 수도 있고 내 누나가 될 수도 있고 곧 나이고 왜? 아담과 하라고 하는 거기서 다 나왔으니까 다 똑같이. 오히려 그가 더 나쁜 것을 갖고 있다면 마치 어떤 나쁜 부모 유전자 누가 더 하나 크게 물려받아서 그 형제만 병 걸려 있으면 우리가 가슴 아파하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할 때만 그를 가련하게 측은하게 여길 수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사사로움이 그때 가서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명을 알고 나의 계명에 잘 순종하기 노력할 때 오해가 없어야 잘 순종할 수 있다. 오늘 배운 뉘앙스의 나라를 알아야 이웃사랑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더 잘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가 노력을 하지 않니? 그럼 너는 나를 기쁘게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아는 게 계명을 아는 거고 그렇게 잘 알 때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된다. 나의 계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자,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건 어떤 나라냐면 1 계명 뭐, 2 계명 뭐, 3 뭐, 10번 뭐, 끝. 저 계명 다 알아요. 다 외우기까지 해요.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나라가. 내 계명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너희는 반드시 계명들의 명을 따라야 한다. 자, 왜? 지금은 이 계명을 구현하는 사람만 천상에 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니까. 마지막 시대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구현하는 게. 왜? 마지막 시대는 몸을 구현하는 시대시니까. 그러니까 허들이 커트라인이 쉽게 말하면 높은 거죠. 근데 높은 게 억울한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시대를 살면 그 정도 요구해도 될 만큼이에요. 과거에 마차 타고 구루마 타고 걸어 다니고 짐승과 싸워야 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이런 걸 요구한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오히려 그게 불공평한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랜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하느님의 일꾼들, 성경, 또 이렇게 발전된 과학기술, 여러 가지 풍요한 환경 이런 것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고 또 자유의지만 똑바르면 다 갈망하면 하느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만나게도 하고 이런 강의를 듣게도 하시고 이런 것은 다 자신의 자유의지와 갈망과 올바른 반향의 여지에 달린 거지 절대 그때 태어났으면 하늘나라도 가기 쉬웠을 텐데 이거는 잘못된 병든 자신의 사고방식의 나라다라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지만 나의 계명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이들이 나의 계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만 계명을 무시하는 쪽을 선택한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영적인 상태가 더 양호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 말씀에 해당해요. 너는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 기득권의 교회 세력 두고 말씀하시죠. 넌 차라리 나를 몰랐던 게 낫다. 그게 뭐냐. 차라리 너는 신자 아니었던 게 낫다. 이런 말 듣기 딱 좋은 시대예요, 지금은. 왜? 차라리 신자야. 나 천주교 교회 다녀. 그러면은 계명 한 번도 못 들어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계명 존재하는 건 알지. 나 1번부터 10번까지 잘 외워. 근데 지켰냐? 지키진 않고 살았어. 근데 저 바깥의 세상 사람 하느님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닌데 1계명 즉 하느님을 경외하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기에 노력하는 이들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하느님 모르지만 1계명을 95%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왜 양심 바르고 정직하신 분들 보면은 그냥 잘 몰라도 신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당연히 신은 있으시죠.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그 올바고 올고른 양심으로 남을 대하고 그래서 남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차라리 계명 알아. 나 뭣도 알고 뭣도 알고 뭣도 들어봤고 나 창세기도 몇 번 띄었고 뭐 구약성경도 몇 번 띄었고 몇 번 띄면 뭐 하겠어요. 계명도 안 지키고 사는데. 차라리 그런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기 영적 상태가 양호하다는 게. 이거 성경에 다 근거해서 입증이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백인대장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그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라만 장군 그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그 이방인이었어요. 사렙다 여인 이방인 여인이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그 무슨 시대에 그 뭉둥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도 고침받지 못하고 라만 장군 하나만 고침받았다 이야기하시잖아요. 또 과부가 그토록 많았는데 이스라엘에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렙타 여인만 하나님께 은총받았다. 너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느냐? 이런 말씀 하시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다 누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오늘 아버지께서 계명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평상시에 하나님을 그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자기 양심에 정직해서 남도 그런 정직한 양심의 나라에서 대하고 남을 그래도 사랑하고 수용하라는 마음이 있고 이런 사람이 훨씬 영적인 상태가 더 향기롭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경의 그런 케이스로 축복받은 사람들을 다 살펴보면 이방인이 훨씬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실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라만 장군이고 사렙다 여인이고 또 백인 대장이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정말 단순해요. 한 번 말하면 바로바로 듣고 추호의 의심이 없어. 근데 이 신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양파 껍질이에요. 계속 까. 자기 기준, 자기 정서, 자기 의견으로 당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기적해보시오. 이게 뭐예요? 양파 껍질처럼 계속 까는 거예요. 게다가 분별의 기준이 자기야. 진리가 아니라. 자기가 진리를 아니야. 진리를 알지도 못해. 그런데 분별의 기준이 나야. 그러니까 네가 내 앞에서 어디 기적 한번 펼쳐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런 나라예요. 이거 반감 엄청 들죠. 여기 축복에 가면 그게 하느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누가 나에게 그런 자세를 취해 그런 어떤 배아를 가지고 그런 자세를 취하면서 나에게 다가오고 대해 그런 반감 엄청 들겠죠. 그 사람에게 뭐 베풀어주고 싶나요? 아니요. 갖고 있던 것도 빼앗고 싶어요. 그렇게 반향을 하면. 그쵸? 이런 게 괘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가 않아서 은총이 그렇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치유시키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백성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었냐. 바로 이런 반감 드는 나라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살고 거기서 게다가 평가까지 하고 뭐 내놔봐라, 증명해봐라, 입증해봐라 이러니까 저주받기에 합당하죠. 근데 이방인은 사렙다 여인도 그렇죠. 라만 장군도 그렇죠. 백인 대장도 그렇죠. 다 단순해요.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믿어요. 그렇죠? 게다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 라만 장군 보십시오. 고침받으니까 치유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하느님만이 진짜 신이시라는 걸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바로 찬미드리죠. 근데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면 야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인데 감사드리는 사람은 1명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이게 뭐냐? 이게 기본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기본 양심과 기본 마음에 반영하는 나라가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정직성도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방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다 순수하고요. 정직하고요. 반영 똑바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양심 있고요. 이렇게 근본이 똑바로 됐단 말이죠. 이러니까 하나님 몰라도 거기는 반감이 없어요. 은총이 가는데. 아 그래? 야 게다가 백인대장 보십시오. 아유 그렇게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실 것까지야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주님이시면 신이신데 저 같은 이런 일개 대장도 100명을 거스리는 대장이라서 제가 와라 그럼 오고 가라 그럼 가고 제 말에 다 복종하는데 신이신데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복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탄의 말을 해요. 이러니까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그런 속성이. 그런 근본 자질이. 이래서 내가 신자다.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근본과 기본이 되는 어떤 양심이나 정직성이 없죠. 그럼 차라리 하느님을 몰랐던 사람보다도 못해져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몰랐던 게 낫다. 안에 뭐 좀 암내해서 거들먹거리고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기세 잡고 이분법 신분질서로 사고 이게 누구였습니까? 이게 바리사일 뽀박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저주받아서 패망했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나 모르는데 저렇게 봐라. 순수하지. 단순하지. 말하면 그대로 믿지. 뭐 해봤다 해서 그래? 하느님이 한번 증명해봐. 그럼 한 번 증명했으면 믿냐? 그것도 아니야. 두 번째 가면 또 당신이 메시아라고 어디 증명해봐. 내가 믿어줄 테니까. 이거는 벼락맞아도 싼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니까 축복을 못 받았고 저주받아서 나라가 통째로 망한 겁니다. 우리가 무서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은총 받고 싶어. 은총을 막 갈급하게 여길 게 아니라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것을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또 하느님이 감히 나 같은 것에게 그런 걸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두고두고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진정성의 마음과 어떤 이런 사람이 기본이 되고 근본이 되고 바르고 곧고 빳빳하고 뭔가 이런 올곧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면. 그리고 축복받기를 원한다기보다 이런 근본이 돼 있으면 축복은 자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자신이 하느님 앞에 올바른가? 내가 하느님 앞에 이상하고 역겨운 것을 가지고 있진 않는가? 이런 거는 점검을 안 해봐. 그리고 맨날 뭘 달래기만 해. 뭐를 주세요, 주세요. 뭐 이거 갈급하고 뭐 주세요. 이거는 전후가 무엇이 우선시돼야 되는가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것조차도 모를 만큼 그 정도로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이방인들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갖고 정직해. 자기 양심에 정직하고 그래서 신에게 정직하게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고 공경하려고 하고 이웃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이래. 그런 사람이 영적 상태가 더 양호다. 나는 그게 더 향기롭다. 내 계명 존재한다는 거 알지만 계명 무시하고 멋대로 자아 선택하고 살고 그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데도 죽어라고 자기 정서와 기호가 끌어당기는 대로 거짓 교회에 맹신하고 맹종하고 이러면은
그건 우리가 봐도 '아 저건 진짜 줬던 것도 뺏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을 내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나의 계명들을 접하고 나면 영혼은 그 계명들을 이해하고 계명들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깨달아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자, 오늘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광범위한 영향이 뭔가를 깨닫는 것을 선언적으로 먼저 여기서 학습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명을 접했어. 배웠어. 들었어.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본질의 차원이 뭔지를 이해하고 여기 이해하고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계명이 인간 생활 전반에 미치는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오늘 배웠으니까 이제 나에게 적용하는 요런 의무가 너희들에게 있단다. 이런 말씀의 나라예요.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나의 계명들이 너의 삶의 틀을 잡아주게 하라. 자, 틀을 잡아준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알았지? 네가 오늘 계명의 뉘앙스도 배웠고 계명이 끼치는 너의 영향에 전방위적으로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지도 배웠지? 그러니까 그게 너의 앞으로 삶에 따를 원칙이 되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마지막 줄. 너의 삶의 틈을 잡아주게 해라. 이 말씀이. 자, 오늘은 굉장히 그 아버지께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한 나라. 그 계명을 그 한 차원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차원 너머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그 광범위한 영향력이 뭔지를 발견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앞서서 선수학습으로 뉘앙스가 도대체 뭔가, 계명 안에 숨겨져 있는 뉘앙스가 뭔가, 이 두 가지를 큰 카테고리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은 계명이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는 이런 나라라고, 그럼 앞으로 내가 완전한 영혼이 되어서 그 완전한 영혼의 상태로 계명을 완성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내가 광범위한 영향력의 열매를 올바르게 맺는 그런 나라구나.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입하셔서 실천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메시지에 학습해야 될 중요한 주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진리의 나라는 이렇게 저도 매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 나라의 끝은 어딜까? 이 나라의 끝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끝일까? 끝이 없지. 지고하시니까. 그래서 매력적이야. 끝이 없어서. 야,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건 딱 한계가 보이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철학이라도요. 그건 다 한계점이 이렇게 부닥치는 벽이 보이거든요. 얼만큼 배우다 보면은 여기 이런 거라고, 이런 체계라고, 이런 원리라고,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왜 진리가 매력적이고 이런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그토록 매력적이고 정말 존경과 경외심과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위대하신 아버지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조금 배우면 '아 그렇지. 이게 다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뭐가 더 있고, 이런 나라라고? 야 대단한데? 감동했는데 그다음에 가면 또 뭐가 더 있고, 이렇게 해서 그 끝없는 나라기 때문에 이 감동이 끊어지질 않아서 이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온전하고 올곧고 바르고, 세상적인 것은 어디서도 이런 바르고 올바르고 꼿꼿하고 퍼펙트하고 물샐 틈이 없고 변치 않고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게 없어요. 근데 진리는 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물을 청했다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나라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배우신 이 진리의 나라를 가지고 학습을 잘 하셔서 여러분에게 적용을 하시고
또 그것을 적용하시면서 새롭게 깨닫고 발견하는 많은 것들의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9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